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기뻐하는 삶의 태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덕 있는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그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족하는 생활과 만족한 생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항상 소유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좀 불안해합니다. 걱정이 늘어갑니다. 초조한 마음이 엄습해오죠. 그래서 우리를 분노케 만들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나는 위선자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는 생각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갈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나쳐 버리기가 쉽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The Amplified Bible에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실 겁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꾸밈없이 하나님께 아뢰다면 내 마음 속에서 솟아오르는 불안과 초조감과 갈등 같은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대신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소용돌이를 평화로 변화시키는 데 힘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가 갈등의 소재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들까지 죄의식을 느끼도록 만든 것은 기도의 어떤 점입니까? 왜 어떤 때는 기도가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불만을 느끼게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전통이란 껍질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 생활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기도 생활에 충실했고 기도의 권능을 얻었으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했었는데도 어떻게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죄의식을 느꼈습니까? 왜 기도하면서 실망을 했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의 기도의 모습과 역할에 벗어난 것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그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모시킨 데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니라 전통적인 틀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기도의 모습은 오늘날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중시키는 형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6절과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바울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평강을 낳습니다. 평강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목이 잠기도록 해야 하고 길게 그리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배웠습니다.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이루어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말고 간구하고 빌고 기다리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처럼 배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하고 기도는 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과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원래의 참된 본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계의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을 자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라는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되풀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받았던 가르침들을 지적하셨고 그 다음엔 신선하고 너무나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도가 어떤 영역에서 타락했습니까? 그 첫 번째로 기도는 자유로운 표현보다는 형식에 얽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마다 애워야 할 예식적이고 규격화되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 전과 식사 후에 하는 기도가 각각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해당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해진 시간은 오전 9시, 정오와 오후 3시였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장소도 정해져 있었는데 가장 인기 있던 곳은 회당과 내거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미사 여구를 많이 붙여 길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에 반복적인 말과 어구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겸손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교만의 근원이었습니다. 기도를 훌륭하게 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대로 해서 손을 벌리고 뻗으며 고개를 숙이고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자기 과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왜 산산보훈에서 그러한 외식주의자들을 비판하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로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결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의 경건을 공공연하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개인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간청하고 조르고 위협하는 것을 참된 기도로 생각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을 잘 아시며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말을 많이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야에서 기도만큼 순수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분야도 없습니다. 강단에서나 기도회에서 아니면 식사 전이나 어떤 모임의 시작에 앞서 하는 기도는 모든 기도가 언제나 무의미한 반복의 투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애인에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하십시오.
때로는 자연스럽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정말 그것은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요점은 분명합니다. 무의미한 군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깨끗이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나의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기도는 모든 불안을 해소하는 치료자가 됩니다. 기도는 성직자를 위한 암호도 아니며 공개적으로 자기의 자신의 경건을 시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감이 넘치고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나누는 대화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불안을 없애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평온한 확신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고 더욱 풍성한 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